지난 시간과 연이어서 지난 시간에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라입니다. Hope for the glory of heaven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짧기 때문에 그냥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실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하여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무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두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몸이 눈 깜빡할 사이에 치에 올라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타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이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까지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지금 성령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만 초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성경의 파운데이션과 같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하게 됩니다. 스포츠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가 파운데이션입니다. 예를 들면 골프를 예를 들면요, 이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 왼손 그립에 어디를 힘줘야 되고 오른손 그립은 어디에 힘줘야 되고, 그리고 발 스탠스는 얼마만큼 벌려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구부려야 되고, 그리고 앞발과 뒷발은 어떻게 서야 되고, 그리고 백스윙은 어떻게 올라가고, 탑에서 다운스윙 때는 어떻게 하고, 팔로스는 어떻게 하고, 이 기본 파운데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특별히 골프하는 분들이 이 파운데이션을 놓쳐서 그 스코어를 로우 스코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열망하는 것은 싱글 플레이어입니다. 그런데 이 폼이 완전하지 않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날은 잘 치고 어떤 날은 못 칩니다. 그런데 정말로 잘 치는 이 파운데이션이 튼튼한 사람들은 몸이 피곤하든
이 파운데이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샷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설교 말씀, 지난주 설교 말씀과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justification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6장부터 8장까지의 성화에 대한, sanctification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로마서 이 6장, 8장이 얼마나 중요한 파운데이션인지, 이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험과 환난이 당할 때 낭망하게 되고 또 백슬라인 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설교를 보면 5장에서 봤죠.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칭의의 축복, 열매, 그러니까 justification,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 축복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가 칭의의 축복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데, 확증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no not one, 누구? 이 세상에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교리가 매우 민감한 게요.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않았다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 우리는 영적으로는 finish,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할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채워 올라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무덤에서 먼저 올라가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혼인잔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영화로운 몸으로, 그리고 밑에서는 세상에서는 7년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7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우리는 다 함께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백보자의 심판으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후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장부터 8장까지가 성화, sanctification, 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6장을 보면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게 대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을 보면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8장을 보면 오늘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과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 5절부터 17절까지는 성령을 통해 양자가 되다, 성령과 육체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은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여 인내하라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8장 26절부터 30절까지는 성화를 위한 성령의 도우심과 구속의 확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영적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할 것이라는 확신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라입니다. 세 가지를 보는데요. 1절은 현 시대의 고난은 앞으로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도다.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우리가 이러하기에 현 시대의 고난은 앞으로의 영광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기에 우리는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창조물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노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가정,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이뤄가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는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인내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이 썩을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서 영과 육이 완전히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소망하십니까? 1절부터 지금 보면 1절부터 17절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성도는 천국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양자여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1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10달란트 받았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지금의 고난들은 앞으로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도다. 제가 이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초대교회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한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불에 타 죽었고요. 칼로 목을 베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고요. 물에 잠수되었고요. 이런 핍박과 환난이 있었던 것, 지금의 고난과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 시대의 고난들은 비록 잔인하게 죽음을 순교를 당했지만 앞으로의 영광에는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적인 생각은 로마 교인에게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며 인내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현 시대의 고난들은 보면 저희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공중 권세 잡은 세력들의 싸움과
이웃과 가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영과 그것의 고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영과 육의 싸움의 갈등의 고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왜 공고한 자라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싶은데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의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현재의 고난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와 저스티피케이션과 우리가 성화, sanctification을 비교하는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타날 것을 보면 이게 원어적인 의미면 가려진 것을 제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감춰진 것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이 복된 복음을 다른 사람은 거절합니다. 그 신비 계시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 영광은 감춰져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때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베일에 쌓인 모든 것들이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고난이 나의 길이라 유익이라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현 시대의 고난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잠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 중에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사 능히 담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한국에 있을 때부터 미국에 와서의 모든 순간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큼만 극복하게 하시고 그러하기에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한 분이 계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은 잠시입니다. 또 때로는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잠시가 우리에게는 기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finally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이 임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보면 영광과 비교될 수 없도다라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작은 개척교회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저에게는 큰 영광으로 칭찬으로 열매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작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그래서 서두가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라라는 주제 속에서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의 영광에 비교될 수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창조물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노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어야 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창조물,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인간 외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다림은 얼마나 더 간절할까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간절히 기대하며 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때 저는 때로는 그 아마존에서 뭘 시키잖아요. 그죠? 뭘 시켜서 정말 중요한 것이 와야 되는데 제가 차를 고쳐야 되는데 지금 계획이 오늘 하기로 되어 있는데 누가 발자국 소리가 나면 저는 나가봅니다. 그 배달이 됐는지. 그런 것처럼 간절히 머리를 길게 빼고 지켜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물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 이건 뭐냐면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되어 헛되게 된 것은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되 너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도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가 받았습니다. 창조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에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새의 뿌리에서 저주의 회복을 이방인들까지 안식과 영화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10절에 보면요, 이것은 우리가 7년 환난 후에 천년 왕국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7년 환난이 일어나고 나서 정말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온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새롭게. 바로 그때에 무엇이냐면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지내고 표범도 염소새끼와 함께. 여러분 상상합니까? 이리가 어린 양하고 같이 있습니다. 표범이 염소새끼와 함께 놀고 송아지와 젊은 사자가 함께. 여러분 젊은 사자는 얼마나 그 식성이 좋습니까? 그 송아지와 함께 있으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으며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않으며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들이 완전한 왕국과 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창조물이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구와 우주와 환경의 파괴, 여러분 하와이에서 홍수가 불과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온 지역에서 산불이 나고 추위와 무더위와 굶주림과 전쟁,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와 낙태, 이혼, 강간,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 비인관화, 증오와 살인,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을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이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 그리스도 오는 날을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 때인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온 창조물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간에 거룩한 정말 영과 육이 새로운 몸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그 공간에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우리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죄로 인한 속박, 죄에 대한 노예 상태, 즉 인간의 죄와 이기심으로 모든 창조 세계가 타락되고 파괴되고 멸망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나타나실 때에 새롭게 회복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새롭게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지를 우리가 아노니 라는 것입니다. 또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라는 것은 아담의 죄로 신음하게 된 때부터,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창조 때부터 초대교회 그리고 현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신음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시간적 시제입니다. 예수님도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불평하다라고 나옵니다. 죄로 인한 썩어짐의 속박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탄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식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하는 우리는 이 탄식의 고통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새로운 창조 세계를 소망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탄식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상고를 겪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나의 유익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함이 바람직한 것인 것입니다.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영광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게 됩니다. 왜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성도는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인내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오라나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정말 하늘나라에 가고 싶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내 안에는 악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몸의 구속을, 완전한 구속을 위해서 소망하며 인내로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즉 우리 몸의 구속은 기다림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육체의 완전을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죄와 정욕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 구원받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양자 삼으심, 우리 몸의 구속, 증인은 영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음하며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옛 본성 육체로 인하여 신음하였다고 나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치 않은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은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유는 성도는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구속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공식적으로 바로 그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확신하며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말씀들로 위로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비교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여러분 소망과 믿음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오직. 이건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성도의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인내를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몸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성도의 소망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으로 여전히 바라리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소망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으로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망을 간절히 기대하는 자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이 더욱 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10년, 100년이 넘는 기간 속에서 계속되자 인내하지 못하고 로마 제국의 핍박에 굴복하여 믿음을 포기한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기원 후 54년부터 68년까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61년부터 180년에 아우렐리우스는 기독교를 죽이고 신체를 치우지 말라고 할 정도로 증오하는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84년부터 305년까지 디오클레디아우스는 로마가 내수로 나누고 혼란스러울 때 마지막이자 가장 혹독하고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몸이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称義를 얻었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로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현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있는 곳에서 섬김의 본을 다하며 저와 여러분은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인내를 이루라. 내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여 내가 영광과 찬양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즉 완전한 육체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지혜와 충성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른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의 구원까지도 완전히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영광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고난을 유익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창조물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노니 소망하노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인내로 기다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저스피케이션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LA에 계시는 우리 아내 부모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고 또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지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모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산타클라라 침대교회가 열매는 많지 않지만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잘 보존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할렐루야, 의식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지금의 이 어려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 정말 믿음을 강건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셨을 때 아멘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말씀드렸을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의식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할렐루야, 아멘. 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고모님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영광에 비교될 수 없는 것을 확실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리고 성도의 몸이 완전한 구속을 소망하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그런 완전한 영화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가는 것을 인내로 소망해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의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님의 그 믿음은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기에 이 육신의 고난을 잠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비교되지 않는 그런 영광을 소망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지금의 있는 곳에서 섬김을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서 정말 영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인내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이 귀한 말씀, 하늘의 영광을 소망을 두고 가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